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돌보시고 또 지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흔히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우리 주님 이전의 시대, AD는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 이후 그런 뜻이어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주전 그리고 주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인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BC와 AD의 새로운 용법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BC는 Before Corona, AD는 After Disease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 감염병 이후 시대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만큼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지구촌의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처럼 살아가는 교회 생활도 이제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처럼 모여서 30분, 1시간씩 찬양하는 것 아마 앞으로는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밀집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석연치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교회에서 평양노회와 평양남노회의 교회학교 교사들 200여 명이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교사 강습회를 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 금요일에 제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사정이 다급하고 또 그런 교회의 결정을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수용해 주실 만큼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갑니다. 20세기를 살아오면서 기독교계는 기독교적인 가치 3가지를 세상에 제시했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구현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이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아직도 수많은 생명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어서 생명 지키려는 기독교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옵니다. 이 정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천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기독교는 지지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생기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나 시민의 자유는 많이 양보되고 통제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제가 관계하는 여러 국제회의가 모여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몇 차례 해봤습니다. 편리하긴 한데 못 만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니까 좋기는 한데 해보니까 의사소통이 정확히 잘 되지 않습니다. 되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회의할 때는 내가 한 말은 이런 뜻이야 하고 2번, 3번 설명해서 정확히 전달이 되는데 인터넷 회의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하자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말 민주주의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면에서 이 질병 사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줍니다. 흔히 우리가 지난해부터 제4차 산업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제4차 산업시대가 되면 AI가 등장하게 되고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이 현역에서 일하는 동안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은 하지 현실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쯤 뒤에 구체화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19는 하룻밤 사이에 교회 모든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만들고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제4차 산업사회의 시대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대면 강의를 못하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게 온라인 수업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온라인 강좌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될 과제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교수 사회도 설득해야 되고 학생들도 설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갖춰야 되고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것도 한 방에 모든 초중고등 대학교의 강의를 다 온라인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는지 우리는 잠옷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 수도권에 살면서 최근 수도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감염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구청에서 알려주는 이 무슨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삥 하고 연락이 오면 은평구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인 위기의 쓰나미가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 우리 가게를 위협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염려스럽게 앞날을 전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불안과 염려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준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던 공포와 염려였습니다. 유랑하던 사람들이 정착민이 되어야 합니다. 유목 문화에 익숙해 있던 그들이 농경 문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땅을 분배해야 되고 거기에 12지파를 다 안착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고 그 과정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대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매우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정복과 분배와 정착의 과정 속에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날지 상상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련하고 탁월하고 완벽했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아직은 지도력이 채 검증되지 않는 미지의 인물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 가지도 안정되지 않고 안심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시는 이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왜 모든 상황이 확정되지 않고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온다고 전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한 가지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그들에게 도움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노력할 뿐 도움을 주는 동맹관계는 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일 가까운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과정에서 그 땅을 좀 통과하자 했을 때 결사적으로 통과를 저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돌아 우회하게 만들 만큼 아무도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7부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한 민족도 그들을 환영하거나 그들의 가나안 입국을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좁은 땅이었고 한정된 경작지에서 소량의 그 식량이 생산되게 되는데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이 들어와 같이 기거하게 되면 거주지도 불편하고 생산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진입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가나안의 기후나 지리적인 상황 역시 이스라엘의 진입에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셨습니다. 모두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사실 모세에게만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병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 말씀에서는 이삭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내게도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거듭하셨고 모세에게 하셨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든든히 가지고 용기를 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을 훨씬 더 넘어서는 범위였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해지는 대해까지라 했습니다. 지금의 지도를 두고 펴서 보시면 남쪽 시나이 반도에서 북쪽의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동쪽의 이라크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역이었고 사람으로서는 가히 꿈꾸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계획하지도 못할 일을 계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꿈보다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꿈이 훨씬 더 웅대하고 위대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수표는 돈은 아니지만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돈으로 바꾸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아니지만 언제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된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민족 중에 도움되는 민족이 한 민족도 없습니다. 모든 길이 생소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낯설고 두려운 일들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와 조단강이 그들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고 사랑은 7 부족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져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중계하듯이 백성들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그때부터는 그들에게 지침이 되고 표준이 되고 행동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오른편으로 가지도 말고 왼편으로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또 많이 변할 것 같아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찌 적응해야 될지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삶의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새 환경 속에서도 기록된 이 말씀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적잖게 그 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해외 이민을 가시거나 선교사로 파송되는 목사님들의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문화적 충격을 잘 극복해내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 지구촌 시대에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아프리카 사람의 문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문화적 교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낯설었고 이해하고 수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나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일생을 3, 4대 걸쳐 사셨는데 이분이 쓰신 회고록에 보면 세 가지 어려운 게 있었대요. 3S라고 그랬습니다. 스멜, 냄새, 스모크, 이 연기, 사운드, 이 소리, 세 가지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골 가면 집집마다 마당에 퇴비를 쌓아놓고 거기에 주기적으로 화장실 분뇨를 갖다 끼얹어 두죠. 그 냄새가 서양 사람들이 그 집 가서 기거할 때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량되지 못한 부엌에서 불을 떼서 식사를 만들 때 그 부엌의 매캐한 연기와 저녁에 사랑방에서 동네 분들 모아놓고 전도를 하면 연방 피워대는 독한 담배 연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억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밤새도록 이 무당이 굿하는 소리, 그걸 밤새도록 듣고 있자는 이분이 정말 견딜 수 없이 영혼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 그런 것은 일상생활에 익숙한 것이었는데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분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고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다르면 같은 일인데 가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되면 뭔가 새로운 표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 표준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무분별하고 조급하게 적용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새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임종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할 때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대장부답게 살아라.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슬퍼하면서 특히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잘 지키는 대장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통치술과 용병술을 가진 정치 천재였고 뛰어난 시인의 감성과 음악가의 예민성을 지닌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통치에 대한 지침도 아니요 용병에 대한 교훈도 아니었습니다. 예술가의 감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숱한 고비를 넘겼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환난과 시련을 경험해 보면서 또 제왕으로 군림해서 살아가는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정책도 저런 정치도 다 실험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결실 있게 남아 있었던 보람된 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던 것,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보고 지난 날을 점검해 보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 선택하고 결정하기 고민스러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렇게 했을 때 내렸던 그 결정과 그 정책들만 나라에 유익했고 자신에게 복이 되었을 뿐임을 깨닫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간곡한 말로 권고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새로운 사회 질서와 새로운 문화가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매뉴얼이 되고 기준이 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망설이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평생에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형통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주리라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어려운 상황이 내 미래를 망치지 않겠는가? 또는 내가 세웠던 삶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는 지금껏 추진해왔던 내 삶의 뜻을 여기에서 접어야 되는 건 아닌가? 애써 노력한 모든 삶의 결과 근근히 간신히 붙잡고 지탱해왔던 내 삶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글로벌 위험 사회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이 글로벌 위험 사회라고 하는 말은 2010년 독일학자 울리히백이 자기 책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말은 지구촌 어디에도 위험의 바깥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코로나를 피할 나라가 없습니다. 둘째는 그래서 공포의 세계화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멕시코는 하루에 수천 명씩 감염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대통령이 태평입니다. 나가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하라고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사의 감염자는 폭증합니다.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포가 강화되어 갑니다.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피해의 고위험군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피해가 더 큽니다. 한 나라에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구가 14%인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가운데 35% 흑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위험해집니다. 이런 피해 고위험군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염려스럽습니다. 어디에 가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래도 우리가 주인공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는 두려운 미지의 세계인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과 지침서와 매뉴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피할 길을 이 말씀 속에서, 이길 길을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단계를 이 말씀 속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길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3종의 보장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믿음 안에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지 않으셨으면 여기에 멀쩡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산처럼 지키시고 돌보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능력 많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타고가 된 배가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데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함께 탄 사람이 276명이나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평화롭게 주님 손 붙잡고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가시듯 이 풍랑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이 실제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도 우리를 주인 삼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풍랑 위를 걸어가시던 주님 손 붙잡고 이 풍파많은 세월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